13장 1절부터 1절부터 4절 우리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네, 우리 이제 3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언제나 서론과 결론이 이 한 달의 핵심이라 그랬죠. 서론은 먼저 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또 우선순위가 되겠죠. 이건 사실 목사님이 많이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3월 1일이잖아요. 그죠?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하루에 한 달에 시작이 되는 1일이 주일이면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아요. 예배드리고 힘을 얻고 시작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내일이면 내일은 대체휴일이죠. 화요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그죠? 특히 이제 우리 랩런트들도 새로운 현장으로 오는 랩런트들이 있어요. 우리 연아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생이 되죠. 그죠? 그리고 우리 준이하고 주은이하고 또 우리 진석이 같은 경우는 중학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세희는 그 이제 RGS에서 훈련을 잘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고등학생이 됩니다. 우리 연아하고 세희는 둘 다 제 후배네요. 제가 대천 초등학교 2기 졸업생, 항남고 2기 졸업생인데, 그죠? 자, 새 학기를 시작하는데 그럼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걸 오늘 좀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초등학생이 되면 가장 먼저 뭘부터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요? 우리 연아 초등학생 되면서 뭐 하나 샀어? 안 샀어? 여러분 초등학생이 되면 가방을 가장 먼저 삽니다. 그죠? 필통 샀어? 그래, 그거 중요하지. 그래 중요하지. 사야지 그래. 지금까지는 그냥 유치원 가면 이렇게 줬는 거였지만 초등학생이 되면 가방을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학생이 되면 뭐부터 샀는지 알아요? 신발요? 아닌데요. 교복을 사야죠, 여러분들. 교복을 사야죠. 그죠? 저도 그래서 그 교복 관천중학교 교복을 맞췄던 게 아직도 기억나는데 저희 교복은 여기 카라가 가죽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카라가 가죽이었어요.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예, 교복을 샀죠. 그리고 여러분 고등학교 올라갈 때 뭘 먼저 살게요? 신발? 왜 자꾸 신발을 그렇게 좋아하지? 여러분 고등학교 네? 아니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고등학교 올라갈 때 여러분 수학의 정석을 먼저 사잖아요. 아니 안 사셨어요, 여러분들? 수학의 정석 아니 어린 애들 아직 모르겠지만 비치는 예고라 모를 수 있겠다. 아니, 그랬다고요, 여러분들. 제가 그랬다고요. 저 공부 고등학교까지 고1까지는 잘했어요. 자,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 세희 보니까 아이패드를 샀던데. 장로님한테 큰절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 책부터 사야지. 자, 뭘 얘기하는 거냐? 중요한 거, 반드시 필요한 것부터 사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먼저 필요할까? 맨날 똑같은 얘기 같지만 여러분들 가장 먼저 지난달에도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절대망대, 영적인 시스템. 우리 아까 찬양 인도한 우리 비치도 그 얘기하던데 이게 세워지는 게 먼저예요. 공부 필요하지. 이 속에서 공부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일반 사람들은 이걸로만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공부하고 하나님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확인하고 공부하고 이게 우리의 가장 먼저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도 그냥 단순히 기도해라가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하다가 이게 제일 필요하겠다. 바로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도를 먼저 해보세요. 정체성 우리 어린 친구들 어려운 말이라 모르겠지만 내가 누구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냐? 다시 말해서 나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먼저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7가지 축복 알고 있나요? 그거 여러분들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기까지가 우리의 신분이에요. 가장 축복받은 신분. 그리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 천사의 도움, 천국 시민권, 그리고 증인이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내 정체성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그럼 학교에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가는 것이냐? 나는 전도자로 학교에 간다. 이 기도를 먼저 시작하고 가야 됩니다. 그냥 학교 놀러 가는 게 아니고, 밥 먹으러 가는 거 아니고, 자러 가는 거 아니고, 이제 어린 초등학생들인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죠? 자러 가는 거 아니고, 그죠? 체육하러 가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 전도자로서 현장을 살리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의 차이는 엄청날 겁니다.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이 생각이 있어야, 이 박혀 있어야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 여러분들 가기 전에 가장 먼저 내가 전도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또 하나 더 기도해야 될 게 있다면, 그러면 전도자로서 내가 해야 할 일, 내 학교 현장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첫 번째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도,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흑암을 꺾는 기도죠. 여러분들 학교 현장에. 그래서 학교 도착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뭐부터 합니까? 매점부터 갑니까? 아니죠. 뭐부터 해야 됩니까? 친구랑 어제 드라마 봤나? 이 얘기합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앉아서 보든 안 보든 다니엘처럼 문 열어놓고 야 내 기도한대, 이거 말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스템들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탁탁탁 박혀져야 됩니다. 오늘 학교 현장 가자마자, 물론 목사님이 얘기하죠, 가는 등굣길도 기도 시간으로 바꾸면 좋겠다고. 그냥 에어팟 꽂고 가잖아요. 그냥 다른 거 다 듣고 가지 말고 가기 전만큼은 영적인 힘을 얻고, 그리고 또 학교 현장에 앉아서 오늘 지금 이곳에 오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경 말씀을 몇 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이건 다들 알고 있는 요절이죠. 혹시 난 암송할 수 있다? 손 번쩍. 우리 친한데, 그지? 자, 편의점 마태복음 6장 33절. 얘들아, 목사님 이 얘기를 얼마나 자주 하면 목사님 아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편의점을 자주 찾냐고. 없습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찾아보자. 그래, 알았다. 그 눈빛을 보니까 찾아봅시다. 자, 찾으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자, 우리 하리도 찾고 마태복음 6장 33절. 자, 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리는 어디에서든 적용됩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만 먼저 되어지면 나머지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 나보다 더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나에게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본문이 사도행전 13장이잖아요. 우리 강단 말씀도 이렇게 좀 가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거 보다 보니까 사도행전 13장을 지난번에 읽다가 22절을 봤는데요. 여기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을 예를 들면서 얘기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그 사람에게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맞아진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 매맞을 짓만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맞추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과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건 성경 자칫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같이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2장 17절. 자, 여기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마음이 맞는 것. 그러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응답이 여기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 사라질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들 되어서 영원한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선교사 파송입니다. 이제 렘넌트 예배 말씀 흐름도 이제 강단처럼 사도행전으로 지금 가고 있죠.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선교를 시작했는데 지금 사도행전 13장은 이제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파송을 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적용을 해야 돼요. 아, 나도 뺑뺑이 돌아서 이 학교를 간 게 아니라 고민하고 어려움 끝에 이 학교 가고 이 학교 걸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여러분들을 지금 그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바울팀이 인도받은 것처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셨는데 그럼 내가 해야 할 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라 그랬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 사람들은 선교사로 파송한 거거든요. 금식. 여러분들 내일 금식 기도 이름 적은 사람 손. 자, 중고등부 이상은 적도록 합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왜 우리가 밥까지 굶어가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왜? 밥을 굶는다는, 금식한다는 건 나의 것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해서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금식이 초점인가? 그게 아니에요. 자, 우리 아마 준이가 영어 성경 갖고 있죠? 놔두고 왔나? 갖고 왔죠? 자, NIV 성경이죠.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래요? 13장 2절이 오늘 본문 2절이. 네. 마이크 줄까? 그럼 큰 소리로 읽으세요. 13장 2절 말씀. 네, 여러분들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한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더 자세하게 또 이해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맞아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단어는 이겁니다. Worshiping the Lord입니다. 이게 뭐예요? worship이 뭐예요, 여러분들? 찬양도 맞지만 정확하게는 예배입니다. 여기에서 뭐냐면 worshiping the Lord, 참된 예배를 드릴 때 그 다음에 성령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식도 맞지만 금식 이전에 한글로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게 뭐냐면 참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참된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3절이죠. 네,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확인해야 돼요. 예배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말씀으로 역사하신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은 일반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의 지도자 두 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교회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지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딴 데로 보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선교를 위해 기도하면서 여기에 순종하고 보낸 거예요. 물론 극단적인 예지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는 전적으로 이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일이지만 다시 한번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된 모든 과정, 또 파송되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 승리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4절을 보면 여기에서는 또 어떻게 되었냐? 그냥 간 것도 아니라고 다시 말하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나도 그냥 간 게 아니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학교 선교사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결론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하나예요. 예배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오지 말고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토요 캠프 시작합니다. 다시 훈련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가는 모든 현장에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또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결국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필요해요. 자,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로서 해야 될 거 하나, 성령의 인도 받고 흑암을 결박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팀은 바보섬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거짓 선지자인 바예수를 만납니다. 여러분, 이 바예수 이름의 뜻이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거짓 선지자인데 이름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문화와 똑같습니다. 좋아 보이는 거, 그죠? 르세라핌이라고 여러분들 그 그룹 알죠? 어제 내 그 안다 얘기했다가 비웃음을 들었는데 우리 대학 청년부한테. 자, 르세라핌 그것도 뭐의 이름인 줄 아세요? 천사의 이름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따서 자기네들 좋을 걸로 다 해석해서 노래는 이상한 이름 천사 이름 달고 노래 내용 이상한 거 다 부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이 사단 문화가, 흑암 문화가 서기오 바울 총독 옆에 붙어 있었다 그랬어요. 흑암 문화가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학교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흑암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여기에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왜냐? 성경을 통해 확인해 봐야 되겠죠. 사도행전 9장 오늘 펴놓았죠.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리고 이 사람한테 보라,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어둠이 그를 덮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흑암을 결박하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결국 근본적인 이야기예요. 영적인 힘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이 사람을 갖다가 이제 주먹으로 때린 게 아니죠. 싸우지 않고 기도로 꺾은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 나의 정체성 확인이라고 했죠. 바울은 이걸 사용한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은 결박되고, 그래서 이 권세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만해서 이걸 누리고 있으면 언제나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권세를 똑같이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죠? 여기에 두 번째로 현장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흑암은 떠나갔고, 거기에서 이 서기오 바울, 이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라고 했고, 이에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라고 했습니다. 총독 중에 높은 사람이에요. 그 바보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흑암을 꺾고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 말씀 듣기 원하는 제자가 나타납니다. 말씀 들을 제자입니다. 또 적어볼까요? 본문 말씀 여러분 확인하기 쉽게 적어놓을게요. 이렇게 적어놓은데 나중에 찾아봐야 됩니다. 알겠죠?
사도행전 13장 9절부터 11절이고, 그리고 여기는 13장 7절과 12절이죠. 네, 이 말씀들을 제자가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학교 현장에 요 응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승리하고 흑암 결박하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현장에 말씀 들을 사람들을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꺾어야 나오는 겁니다.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 저희 반에는 없는데요. 아니요. 왜 그런지 알아요? 먼저 해야 될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탓이 아니라 이것도 성경으로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과 2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자, 우리 다 찾았으면 두 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건 뭐냐면 먼저 현장을 잡고 있는 흑암을 꺾어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세간 뺏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장을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데 거기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그 흑암을 꺾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처럼 학교 현장에 흑암을 꺾고, 여러분 선교사로 파송됐으니까 전도운동에서 생명 살리는, 이 말씀 듣기 원하는 친구 한 사람들을 찾아 세우는 그런 증인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였냐면 항상 할 것이에요. 서론은 먼저, 결론은 항상. 뭐 어제 이제 렘넌트의 메시지가 어제 나왔기 때문에 목사님 결론 부분은 이렇게 또 따로 정리를 안 했는데, 여러 가지 단어를 주셨지만 목사님 이 부분 한 가지씩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 핑계를 내려놓읍시다. 우리는 항상 핑계 대는 게 많거든요. 뭐 하나면 이것 때문에 이유 있고 변명 있고 핑계 있고, 여러분 이거를 내려놓읍시다. 항상 핑계가 아니라 감사로 하는 거예요. 준비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축복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말씀하신 거죠. 모든 것이 축복이다. 이 언약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 계속 본부 말씀의 흐름처럼 요셉이나 모세나, 여러분 방황이나 어려움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발판으로 축복으로 바꾸면 됩니다. 어떤 걸 하면서요?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당연한 거, 여러분 말씀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필요한 거, 기도에 힘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가장 절대적인 것,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항상 해야 될 게 결국 무엇이냐? 여러분들 진짜 삼원을 도전합시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고, 그 기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삶에서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적용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확인해 정리 한번 해봅시다. 새 선교사 파송, 첫 선교사 파송. 목사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으로 하나하나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새 학기 시작하는데 또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학교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되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선교사냐? 첫 선교사라고 생각하세요. 왜 첫 선교사냐? 내 이전에 우리 학교에 있는 렘넌트들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학교 가는 게 아니라 전도 특공대로서 정말 사명과 또 의도를 가지고 가는 첫 번째 선교사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진짜 이 말씀을 딱 다시 정리하세요. 먼저 해야 될 거 하고, 예배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현장의 흑암을 꺾고 말씀 듣기 원하시는 제자를 찾아서 삼원을 하면서 되어지는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특별 전도 특공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세워지게 되기를, 영적 싸움 이번 새학기 정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옆사람 한번 축복하고 마칩시다. 옆사람 한번 딱 쳐다보세요. 쳐다보세요. 자, 당신은 학교 현장 살릴 선교사입니다. 자, 한 번 더. 당신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전도자입니다. 네, 정말 이 고백대로 축복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렘넌트들 선교사로 이제 새 학기가 되어서 학교 현장에 파송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흑암 세력을 꺾고 말씀 듣기 원하는 제자를 찾아서 되어지는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 전도 특공대의 미션을 완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